신묵상 2025년 4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멀리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달려오신 강사님들의 헌신적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학생들을 위해 친히 교재를 다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며 목사로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열정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이끌어 진짜 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로 조재진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 전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신 목사님의 진솔한 강의가 기대되고 사역자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오늘과 다른 옛 성전의 구조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장소는 성전의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구조상 가장 외곽에 있는 곳으로 이방인들에게 허가된 접근이 가능한 장소였던 거죠. 여기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교환하고 제사를 위한 제물, 소나 양과 비둘기 등을 판매하는 이런 장사치들의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장사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장터로 변모해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은 시장처럼 변해진 곳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분개하신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여기에 어떻게 몸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했던 거죠. 영적 공간이 물질적 공간으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서 이방인을 위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차단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던 이 거룩한 장소가 이 소중한 가치가 버려지고 그저 유대인들만의 공간으로 변질시켜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성전 구조는 제사 중심의 공간인데 어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까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회당과 성전은 구조가 다릅니다. 회당은 성경 낭독과 가르침 중심의 공간이었지만 성전은 제사 중심의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삶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다는 이 고백이 우선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단순히 제사의 장소, 우리의 속죄함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며 그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권면을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몸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 어디서 가르치신 걸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를 우리가 감히 이거다 저거다 결론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셨으니 성전 어디서 가르친 것일까?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있지요. 장사꾼들이 사라졌으니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장소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조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전 동쪽 외곽에 위치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날마다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전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성전제사와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이건 아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구조를 회복하라. 이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전 안에 이런 회복과 함께 이 성전의 정신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먼저 대제사장의 측면을 살펴보면 성전은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칭했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성전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위협스러운 도전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 이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현상은 매우 위협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따르는 힘이 있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들의 자리가 흔들거림을 느끼고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서기관들의 입장은 예수님은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해석을 통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적인 이런 방식을 비판했거든요.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사회적 권위를 흔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자기들의 입장에서 정말 휘청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규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말로 이 규제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영혼 살리고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낼 때 그들의 입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죽이지는 못하고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가려진다면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내야 할 지점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주님의 빛이 저들의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교회임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 이유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느슨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게 되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앞으로의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외치신 주님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주님을 닮은 목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당신의 뜻에 주님처럼 순종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이제 다음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느슨해진 저의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처럼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 지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외쳐진 이 복음의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며 그 예수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정말 예수의 제자된 삶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